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작으니까 소리가 작으면 볼륨 올려주셔도 됩니다. 뭐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개인 간증 하나님께서 듣길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그 간증이라는 게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인데 왜 개인 간증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냐면 욥기 아시죠? 욥기.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였다 하는 걸 얼마나 듣고 싶고 했겠습니까? 그 사단이 막 엉뚱한 얘기를 했죠? 그거는 뭐 욥을 잘해주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결국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뭐 중간에 물론 곡들이 있었지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는 그 마지막 장에 나오면서 결국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서 예수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복음 집회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면 뭐 예수님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지식이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다 후천적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뭐 배워서 알잖아요. 배워서 알고 또 외부에서 통해서 알고 아마 90%는 아마 밖에서 듣고선 아는 걸 겁니다. 뭐 10% 정도는 본능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아는 거지만 거의 90%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나중에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선천적 할 거 없이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 말 쓰죠. 왜냐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니까 지식에 있어도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또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하다, 뭐 의롭다, 거룩하다, 뭐 진실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게 뭐 으뜸이라는 건 없어요. 주로 이제 강조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을 많이 강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진행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게 통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면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선이에요. 근데 그게 참 사람으로서는 어렵죠. 우리가 성경 교재반에서 교재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은 다 씨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느냐, 뭐 잔인하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통치하시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성품은 결코 변하지가 않는데 야고보서 찾지는 않을까 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법을 존중하고 자신이 만든 법은 자신이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입법자,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100%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이란 말이 맞아요? 심판이란 말이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재판이란 말이 더 좋더라고요. 심판하면 무조건 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 할 때 심판 보잖아요. 심판은 뭐예요? 이렇게 이쪽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이유는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묻어두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성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속성은 심판을 통해서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니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의롭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계속 보겠는데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속성이 완성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 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자꾸 심판하라고 그러니까 좀 찌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랑도 없나? 왜 이방인들을 심판하라고 그러고 악인을 심판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얼마나 의롭겠네. 뭐 그렇게 심판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에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안 믿죠.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뭐 별로 뭐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품상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오늘 에스더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저는 적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고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이에 그 소설을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하만이 참 하여튼 하만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도 미워하고 그 모르드게의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하만이 마귀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은 참 성도들을 참 미워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절하고. 어쨌든 하만이 이제 어떻게 분개해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아하스로 왕 어떻게 꼬셔가지고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조서인을 찍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왕들의 법은 한번 조서를 내리면 변개가 안 돼요. 그런 말이 있는데, 날짜도 제비 뽑아가지고, 조서 날짜 얻었는데 언제로 할까 하는데, 또 제비 뽑아가지고, 아베로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법이 조서가 페르시아에 그냥 뭐 며칠 만에 퍼진 거죠. 거대한 제국에. 근데 또 하나의 법이 그 중간에 이제 과정이 있더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얘기도 나오고, 또 에스더가 또 역전시키는 거 나오죠. 그것도 나죠.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에스더에 기막힌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또 하나의 법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반포가 됩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시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타치하게 하되, 12절 아하스웨로 왕의 각도에서 아벨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자, 같은 13일인데 모르드게가 내린 법은 반대죠. 유대인들은 생명보호를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반대로 죽여서 그 재산을 탈취할 수가 있다. 여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딱 하루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정은 절고 취소되지가 않아요. 우리 요새 같으면 그렇게 조서 내리면 나중에 뭐 대통령이 그거 잘못됐다. 사실 그거 어떤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왕들, 그래서 뭐 중국 황제들은 신과 같은 권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리면 자기도 못 고쳐요. 그렇게 그만큼 신의 권위를 갖는 거죠. 두 개의 법이 충돌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법을 지킬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자, 하만이 만든 법은 12월 13일 유다인을 죽여라. 모르드게 만든 법은 그것은 없다 하고 취소하는 법이 아니라 저항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 법이죠. 그러면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데 어떤 법을 따르겠습니까 하는 거는 당연히 모르드게의 법을 따르겠죠. 왜 그래요? 중간에 과정이 좀 생략됐는데 하만은 죽었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나무를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이 또 기막힌 것도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역으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있는 실세예요. 하만은 죽은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실세. 그러니까 실세의 법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새로운 법을 만든 모르드게는 현재의 권력자입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기막힌 지혜를
발휘했어요.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에게 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왕이시여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2월 13일 날 당일에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기 지키려는 유대인이 그 유대인과 또 페르시아 군민하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은혜로 입어서 그 법을 하루 더 연장했죠. 그러니까 그 법이 14일은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은 없어지고,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자기네 공격하는 사람들 죽이고 재산 다 뺏어.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의 법이 유비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하만 법은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런데 효력을 잊어버렸어요. 더 강한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만의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자, 동시에 시행된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 있죠. 이게 어쩌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좀 듭니다. 죄사천 사망이라는 율법이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대속의 법입니다. 둘 다 지켜져야 되는데 어떤 게 우리한테 효력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비슷한 얘기가,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폐해지지는 않지만 율법보다 강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대속의 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발생해서 나중에 신약의 법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가나마다 잡힌 여기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끌고 왔죠. 율법이 끌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는 율법의 제법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고자 왔는데, 자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재판하라 끌고 왔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재판밖에 모르는데 예수님도 그때 재판하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그냥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의롭다. 이거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난 판결은 너는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 재판소가 하면 누가 결정해요? 검사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죄인이 나 죄 없어. 판사가 하는 거죠. 그렇게 까불었다가 하는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야, 재판은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재판은 어떤 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냥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여자를 재판한 거예요. 엄연히 재판한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제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가 없다. 더 멋있는 말을 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법. 근데 이거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나누기전에 항상 있잖아요. 내가 틀리면 하면 또 조금 나오죠. 그게 새 언약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쭉 있다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쭉 밑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 시내산에서 그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줬지만 네가 이미 그때 율법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죄가 다 용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율법을 주지 말고 새 언약을 주면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문자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실체가 와야 완성이 되죠.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셔야 완성이 되는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구약시대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림대로밖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실체를 못 보여주니까 그림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저희 분단 공부할 때 배웠죠. 율법의 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첫째 되는 기능은 죄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드러내서 죄 안에 가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 안에. 사도 바울이 서전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둘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실체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완전한 은혜는 아니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모형 갖고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약속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구약 성경 시점에서 볼 때에는 미래를 쓴 거기 때문에 그림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실체가 와야 설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리고 생각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 마렛 성도나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실체가,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실체들을 찾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중매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진을 주잖아요. 사진으로 연애했어요, 옛날에. 준비장애가. 옛날에 그또 서로 남녀가 구별되어 있고, 왕래나 통신시설이 없었을 때는, 남자를 합시다. 남자한테 사진, 사랑하는 그 중매받은 여인의 사진을 넣고, 앞으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진 보고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수십 번도 보고, 편지도 쓰고. 근데 진짜로, 이제 어렵게, 진짜 때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면 그분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배우자입니다. 이러지.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실체가 오면은 실체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영원하게 규례로 믿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은 있지만 글씨로 써 있는 효력이고,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에서 막 나온.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수학교에 올 때 동명사를 배우는데 맨 처음에 배운 말이 He is a walking dictionary. 발이 나빠가지고 에밀리한테 혼나겠네.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백과사전이다. He is a walking dictionary. 그한테 물어보라야. 모르면 백과사전 찾아갖고, 아, 무슨 법칙. 그것도 가나다 찾아야죠. 가나다 찾아갖고.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 미흡자.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야 하면 그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수수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그분이 나오는 말이 아까 세 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는 죽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빠져나가 구멍도 없고 죽었다 하실 때 예수님 안에 딱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 이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한 가지 뿐이 같아요. 쭉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학생이 찾지는 않겠지만 그분 안에는 지혜와 뭐와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과 구속이 뭐 있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아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 또 할게요. 저는 반복교육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갈공명 보고 그 영화 제목을 봤는데, 글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우선 유비, 관우, 누구죠? 장비. 옆에 또 맛있는 사람 있는데 아마 제갈공명 같아요. 영화 포스터 있죠. 제갈공명 얻는 자 천하를 얻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걸 얻죠. 그분 아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건데,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장가를 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 바로에 잡혀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뭐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게 완전히 아니 구원의 시작이죠. 그 다음부터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집안 가문도 없고 모든 것 갖춘 남자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결혼했죠. 그러면 여자는 모든 것 갖게 되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도루묵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놓을 수가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남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그 여자가 돼버리게 되면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여성들은 많이 비하됐었잖아요.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는 경제적 능력도 없잖아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했어요. 밥하고 애 키우는 거. 남자가 벌어서 주면 남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남자가 많이 벌어오면 갖다 맛있게 먹는 거고 남자가 적게 벌어오면 뭐 한 끼는 뭐 굶고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참 어떤 때는 우리 할머니들 참 어렵게 살았구나. 자기 남편만 완전히 의지하고 살았구나. 또 제가 가끔 사극을 좋아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역대들이 우르르 쳐다보는 거예요. 집안을 둘러싸고. 자기 남편이 용모를 꾀했다고 사족을 멸한다고 다 잡아가는 거야. 남자가 보세요. 그러니까 애를 봤던 할아버지에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자들은 이제 노비를 끌려가니까 시아버지, 삼촌, 시동생 다 잡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 남자에 달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 모르드가이 달려가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십자가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승리. 사단은 완전히 이긴 승리예요. 하만이 모르드가에 매달려 가다가 자기가 죽었잖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의 도구를 갖고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가 그 승리로 생각해야 되냐면 제 용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에 그 여자의 후손 약속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냐 하면 사람이 육신으로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 아담의 제2의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죠. 아담의 몸을 훔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야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사단을 이겼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도 플러스해서 갖춰주기 바랍니다. 그 수능 시험 다음에 보는데 출제위원이 대학 교수예요. 자기 아들이 시험 보는데 자기가 봐주고 싶죠. 그죠? 자기가 시험 보고 싶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봐야 돼요. 사단 권세, 또 제일 큰 권세가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 하나님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대전해서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사망 이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가 생명이니까 그 사망에 죽여도 이기는 게 생명이잖아요. 죽여도 이기는 게 생명이니까 뭐 그 십자가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죽이고 죽여봐 살고 하니까 뭐 이긴 거죠. 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지만 살아나신 것은 원래가 생명이지니까 하나님 아들. 천사도 저기 푸른 불에 다니엘서 보면 누명은 축진해서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죽으실 때는 사람의 아들도 죽으셨고 어린 양으로서 살아날 때는 하나님 아들이 원래가 생명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서 완전히 사망이라는 권세까지도 계시록에 보면 사망이라는 권세도 불모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이겼어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드게의 법, 하만의 법. 하만의 법은 죽은 법이고 모르드게의 법은 살아있는 법.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교제하시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교제한 내용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 또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지 그 신호 규정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사실 은이 재료잖아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금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금, 두 번째 은, 그리고 세 번째 동입니다. 금은 거룩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의 지성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법궤의 이제 원래 조각목이지만 그 속과 겉은 다 금으로 또 싸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 금으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값을 지불했다. 대속을 나타내고 구속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이 은 30에 팔리죠. 종의 몸값을 주로 계산할 때 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겔 이제 몸값을 율법에도 보면은 한 사람당 뭐 성전세를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은 대표적으로 대속, 값을 지불하는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직사각 모양으로 크게 이렇게 둘러서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각각의 이 지지하는 이 기초하는 지지대가 있고 받침대가 다 있어요. 받침대. 근데 받침대를 만들 때 역시 은으로 만들어요. 은 재질을. 그리고 동은 우리가 교제한 대로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불로 사용하는 도구들의 뭐 불집게 그릇, 불똥을 담는 그릇, 불집게,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이제 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다 겉에 바깥에 또 이렇게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을.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길게 불 때에, 그리고 짧게 불 때에, 그리고 2개를 동시에 불 때에, 그리고 하나를 불 때에 각각의 그 신호 규정이 있었죠. 울려 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경고의 그런 아주 우렁차게 크게 해서 뚜렷하게 소리를 우렁차게 크게 낸다라고 할 때 울려 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진이 이동할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도 울려 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신호 규정이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 이 나팔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백성의 지도자가 대표해서 나오게 할 때에 이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나팔을 불 때는 대적을 만났을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울려 불게 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번제물이나 이제 화목제물, 절삭이나 월삭,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어떤 절기에 이 나팔을 역시 불어서 이 신호 규정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에서 이제 나팔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큰 이 표적으로 나타날 때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각각 그렇게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팔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어서 규정을 정해서 알리는 것은 소통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팔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내광야에서 출애굽하고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진을 형성하고, 또 레위 지파가 어떤 책무를 따라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나이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다 계수를 받았어요. 계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함께 읽죠. 제2년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을 하라라고 주시는 대표적인 사인이 뭐예요? 나팔 소리도 물론 있지만 구름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를 때에 그 날이,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진행을 하라, 이제 행진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광야의 그 장렬하고 황량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기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는 그 무리들을 덮고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9장에서 교제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날이 하루가 되었던, 아니면 한나절, 반나절이 되었던, 아니면 일주일이 되었던, 아니면 한 달이 되었던, 아니면 길게 1년이 되었던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쉬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자, 반면에 얼마나 짧든지 길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진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머뭇거리지 않고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머물면 12절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올랐던 구름이 어디에 가서 머뭅니까? 바란 광야에 갑니다. 하루 이틀 가서 그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많이 이동합니다. 짧게 나와 있지만 수일 혹은 여러 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2년, 제2년 2월 20일이니까 출애굽부터 계산했을 때 14개월하고 2달, 14개월 20일째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서대로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갈 줄 알았던데 그렇게 안 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한번 보실래요? 자, 순서가 나오는데, 자, 11절, 12절, 13절 함께 보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나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자, 이 동쪽에, 가장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는 제일 먼저 선봉 그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두 번째 남쪽에 있는 대표하는,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뒤따를 줄 알았더니 어떤 지파가 따른지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이죠? 17절 시작.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자, 누가 바로 뒤따랐어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어느 부분이죠? 휘장. 성막을 둘러선 이 장막들, 휘장들, 눈에 보이는 것들, 줄, 이런 휘장들에 다 겉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핫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이었다면 무라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뼈대 역할을 하는, 기초 역할을 했던 그런 기둥들, 자, 조각목들, 그런 것들을 좀 중량이 나가는 것들을,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먼저 성막을 다 걷고 선봉대 이 세 지파를 따라서 바로 두 번째로 출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18절 시작.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무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자, 유다 지파와 다른 두 지파가 먼저,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휘장과 또 그 기둥들을 다 가지고 뒤따라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가 가는지 봅시다. 시작. 고핫이는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왜 고핫 자손이 이진을 따라서 그 뒤에 갔는지 아시겠죠? 게르손 무랄이 바로 따라서 고핫이 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다른 두 지파가 먼저 가고 게르손 무랄이가 가서 먼저 머물게 되는, 이제 머물러야 되는 그 장소, 구름이 머무는 그 장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진에 속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가고 그 뒤따라서 갔던 고핫 자손이 그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이거 수레나 어떤 다른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지성물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특히 어깨로 메어서 다 옮겨야 되는 아주 특별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다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고핫 자손이 뒤따라서 차례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제 위치해서 놓여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또 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다음으로 시작.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자, 동편, 남편, 서편 차례대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편에 있었던 이제 단지파를 중심으로 한 납달리와 아셀 지파까지. 자, 다음으로 25절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지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가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여기까지가 13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이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동, 남,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서, 북, 이런 순서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는데 10장에 보니까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을 세워야 되는 그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두 번째로 출발했고 지성물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이 네 번째로 출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1진, 2진, 3진, 4진에 비하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 간격 사이사이에 이 레위 지파가 섞여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여기에 이제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처남되는 호밥에게 장인이 아닙니다. 장인은 이드로,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이드로가 장인이고 호밥은 처남이에요. 처남. 자, 뭔가 부탁을 합니다.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누구라고요? 장인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죠? 그 장인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 이드로의 이드로. 네. 그 시포라가 모세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남동생. 자,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호밥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자 되심, 현재 지금 구름이 떠올라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호밥은 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누구보다도 이 광야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미디안족이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미디안 이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의 조상이에요. 후처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동방으로 다 보냈죠. 그 후손이 바로 미디안족이거든요. 근데 훗날 이 사사기 1장이나 사사기 1장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또 27장에도 세 번에서 언급해서 나오는데 이 겜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호밥의 후손들이 아닌가라고 봐요. 이 겜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디안의 한 지파예요. 겜족속들. 그래서 지금 계속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런데 한 번 더 또 부탁을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두 번째까지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모세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마땅히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게으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서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하면 불신이죠.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천함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인적 자원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광야 생활에서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사역의 그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잘들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보면 분별에 이제 다른 분별이 있어서 그렇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일까? 라고 저는 한번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마저 안 하고 그걸 합리화하면서 내가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마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나의 목자가 되어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활 방식은
그리고 그러한 분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호밥에게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어떠한 지금 상황으로 행진하고 있는지, 자,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에까지 지금 3일길 동안 지금 행진해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3일길 앞서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고 있는 그런 제일 선두에 있는 게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보다 더 앞서 있는 뭔가 있죠.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유다지파 선봉대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항상 10계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징해요. 항상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요. 광야 여정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일 때에도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방법이 됩니다. 그 어떤 지파, 그 누가 중무장하고 그런 군인들이 먼저 가지 않아요.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발길이 요단강에 딱 머물렀을 때에 그 거세게 오는 그 물결이 아담으로부터 다 멈춰 서잖아요. 자, 홍해를 건널 때도 아마 제일 앞서 갔던 게 누굴까? 용맹한 어떤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제일 일진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먼저 한번 보냈을까요? 혹시나 해가지고 모세가 아마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그쵸? 네, 그때는 법궤가 없었으니까. 모세 앞서보다도 먼저 가는 게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신명기 1장 33절 보면은 이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장 33절. 찾았죠? 내가 응? 제가 지금 23절을 보고. 자, 33절. 그는,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왜 법궤를 맨 무리가 제일 앞서갔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찾으시고 머물고 쉴 곳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안식하거나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죠. 법궤가 이제 선두 이동하고 그리고 멈출 때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5, 36절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다윗 역시 시편 68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6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죠. 백성이 시작. 백성이 옛적에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을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 자, 법궤가 머물 때에 모세가 올렸던 기도, 법궤가 이동할 때에 또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과 안식을 또 위함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사실을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법궤가 제일 먼저 광야 3일길 앞서 선두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곳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법궤가 머물고 법궤가 또 움직일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이 또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야 되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바램과 나의 조급한 기대가 그 말씀을 더 앞서서 가게 된다면 평안도 안식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지파를 필두로 해서 선봉대로 해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움직였던 것, 그 사이사이에 레위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맨 앞서서 이 법궤가 이 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와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위로와 또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0장 교제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